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기를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주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특징들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18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근데 말세긴 말세인 것 같아요. 요즘 왜냐하면 하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럴 때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 때도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말세야 말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인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죠. 내 생명이 끝나면 세상이 존재해도 나에게는 말세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임박한 종말입니다. 이건요. 우주적인 종말은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돼요. 예.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말씀인데,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감리교에서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 번 얻은 구원도 상실될 수 있다, 교리로 정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구원의 완전성과 절대성을 기준으로 장로교에서는 한 번 얻은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그렇게 교리로 정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말씀 보면은요, 한 번 얻은 구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려우시죠? 당시의 기준으로 세례 다 받았습니다. 신앙 고백 다 하고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 구원을 확정합니다. 교회에서는 구원 얻었어요. 세례 받았으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 구원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걸요. 그러면 한 번 받은 세례도 구원도 상실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한 번 얻은 구원도 상실될 수 있다라고 교리로 확정합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학에서는 논쟁이 여전합니다. 여러분, 한 번 얻은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장로교의 교리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편안해 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멘도 없으시네요. 근데 감리의 교회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얻은 구원도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하면.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장로교가 훨씬 낫죠. 선택 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 긴장감을 끌고 가셔야 되잖아요. 감리교 너희들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마지막 날 가봐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훨씬 더 정확한 것은 장로교의 이 교리입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다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는 말하지만은 주님께서 말세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요, 넌 진짜가 아니야. 넌 진짜가 아니야. 혹시라도 이런 의미가 담긴 말씀은 아닌지,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긴장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인데요, 역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기구,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특유의 문화 전통을 담고 있는 기구입니다. 성전이죠. 초막, 회막, 성막 다양한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성전 이렇게 말할 때 이 성전은 예배당을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처소. 그런데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문화, 전통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것도 전승하기 위한 기구이자 제도입니다. 교육기관이 없었던, 제도적 학교가 없었던 시절 하나님의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을 겸한 일종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백성들이, 서민들이 서로 만나는 현장, 만남과 소통의 현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마을 백성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의 인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졌다면요, 회당에서는 지도자죠, 랍비들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망한 뒤에, 남쪽이죠, 패망한 뒤에 성전의 온전한 그런 역할, 기능들이 대부분 상실된 이 상황 속에서 회당이 그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신했어요. 남유다가 패망한 이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거죠. 성전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요,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곳곳에 이런 회당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각각의 회당의 책임자가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당시 회당장의 권위는 막강했습니다. 회당이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던 터라 예배라도 드리려면 회당으로 달려가야 했었고요. 이스라엘 전통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종일치 사회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사회 지도자였어요. 회당장이 그래서 곧 사회 지도자 역할까지 감당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예수님 당시 회당은요, 원래 뜻과는 달리 상당히 변질되어 가던 중이었어요. 회장당들이 당시에 식민지에 파견되었던 로마 제국 지배 계층들, 그리고 중간 지도자 그룹이었던 이 사도계인들과 서로 결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권력을 쥐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예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 성전 정화 사건이 바로 이런 단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굳이 제가 다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성전 입구에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으신 거예요. 성전 앞에서 내쫓으시고 성전 입구까지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상을 엎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2장에는. 이게 이 사건이 성전의 기능이 거의 다 상실된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당만 남게 됩니다.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회당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일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는데, 또 성전이 없는 곳에서 회당으로 나아가는데 성전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제사장,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괜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염소, 소, 비둘기 가져왔는데 이게 흠이 있어서 안 돼. 1년짜리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 아직 1년이 안 됐어. 아니면 이건 2년짜리, 3년짜리야. 안 돼. 이게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귀가 한쪽이 꺾였네. 안 돼. 귀가 바로 곧 써야 된다. 안 돼. 괜히 흠을 잡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은 돈 주고 그 앞에서 아니면 또 집에서 미리 준비한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앞에 바꿔주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서 대부분은요, 거기에서 비둘기 사고 소 사고 소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양 사고 염소 사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아저씨 여기 좀 바꿔주세요. 저 회당장이 안 된대요. 제사장이 안 된대요. 바꿔주세요. 그러면 팔았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한 번 판 거 안 돼요. 그보다 이거요? 이거는 돈이 10달란트, 이건 20달란트 주세요. 웃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인이 추가로 얻은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 중에서 얼마를 떼다가 제사장에게, 회당장에게 주는 거예요. 회당장은요, 돈을 받고 알았어. 다음에 또 예배 드리러 오는 백성도 있으면 또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럼 돌려보내요. 돌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기죠? 제사장이나 회당장이 돈이 생기니까. 장사지도 돈을 버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이용해서 고혈을 쥐어짜는 것이에요. 그게 착취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일종의 흡혈귀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리도 똑같아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세금을 강제로 많이 거두니까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기가 잘 노릇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말세다, 말세. 없는 사람의 것을 또다시 착취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성전 입구에서 이런 착취 행위를 하는 상인들의 매대를 뒤엎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서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이 벼슬아치를 말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이게 자리세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중간 계층의 지도자들, 공무원, 흔히 하는 공무원이에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회당장을 말합니다.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해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회당장의 이미지였어요.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인물이
회당장이었어요. 대부분. 물론 그러지 않은 아주 순수한 회당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12살, 누가복음서에는 12살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딸이 있었어요. 딸이 죽어갑니다. 아마도 12살 된 딸이니까 나이 많아 얻은 딸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딸일 텐데 이 딸이 죽어가자 모든 체면과 권위를 벗어 던지고 젊은 청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 이건 당시의 문화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여,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엎드려 간곡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에 좀 엉뚱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혈유병, 유출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나중에 12년을 앓은 혈유병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누가 나를 만진 것 같아. 아니, 만진 사람 없는데요, 주님. 밀다가 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야, 누가 만졌어. 내게서 내 능력이 나갔어. 좀 찾아봐. 아이, 주님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뭐 밀고 서로 당기다 보니까 그렇게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실경이에요. 지금 당장 회당장이 부탁을 받았으니까 그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엉뚱한 일로 문제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는 동안에 지금 회당장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속이 타들어가죠. 한시라도 빨리 가셔야 제 딸이 살 수 있는데, 회당장의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좀 딴전을 피우는 것 같아요. 회당장 그 속 타들어가는 회당장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주님께서 결국은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한번 보실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회당장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사실은요. 회당장은 뭘 봤어요? 12년 동안 앓던 혈우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건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회당장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이 부탁과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과 혈우병 여인을 고쳐주셨던 사건은 연속성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은 회당장은 보고 뭐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혈우병 여인이 나았으니까 나도 낫겠네, 내 딸도 살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와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 선생님 괴롭힐 것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회당장에는 일반적이라면 절망적인 소식이죠. 죽었다니까. 다 끝난 이야기예요. 그때 그 순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5장 36절.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의 사건 앞부분만 읽었습니다만 5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누가복음서에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래, 믿기만 해라. 너 봤잖냐?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당시에는 불치병이에요, 못 고치는 그 여인,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어나 평안히 가라.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야? 이처럼 믿기만 해라. 믿기만.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주를 찾아가면 살릴 수 있다고 믿은 것처럼, 방금 본 것처럼 주께서 가면 주께서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대로 그렇게 믿기만 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 없는 순간에조차도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그래서 회당장 이야기의 야이로의 이야기는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 믿음 이야기입니다. 믿음 이야기. 딸이 다시 살아났다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혈루병 12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그 여인이 기적처럼 나았다. 그게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기만 해라.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는요, 결국 믿음 이야기입니다. 믿음 이야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5장 35절입니다. 35절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주변에 사람이 그런 거예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뭐 부탁할 거 없습니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자막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단어. 아직 여호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 말씀하실 때, 아직도 가시지 않고 지치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말씀하실 때 귀한 것일수록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견디게 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또 다른 표현으로 기다려라 이런 뜻이에요. 기다려라. 근데 사람들은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사람들은 믿지 못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믿고 견디면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그래서 여러분,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견디는 게. 아직 말씀하실 때에,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응답이 지연될 때, 지체될 때 믿음의 길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람의 상식대로라면, 원래 성경은요, 이후에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겠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점잖은 사람의 상식이라면, 회당장 입장이라면, 주님, 다 끝났습니다. 우리 딸이 죽었다니 오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운하고 섭섭하지만 어디 주님, 예수님 타시겠습니까? 제 딸의 팔자가 거기까지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 길이 바쁘실 텐데 가시던 길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사람의 상식이죠. 만일 성격이 좀 고약한 사람의 상식이라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당신 딸 아니라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냐고, 그렇게 찾아와서 이 회당장이라는 권위를 다 접고, 내가 나이 많은 내가 자존심도 접고 체면도 다 접고 젊은 당신 앞에 무릎을 꿇어서 간청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고, 정말 당신 예수 맞냐고, 사람의 도리라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가면 간다, 못 가면 못 간다,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사람 무시해도 유분수지. 옷자락에 사람 스친, 사람 손길 스친 것이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냐고. 그 사람은, 그 혈루병 여인은 지금 당장 죽을 사람이냐고.
우리 딸은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내가 부탁했지 않냐고. 그것도 젊은 당신 앞에 무릎 꿇어서 부탁하지 않았냐고. 미안하다고. 내 당신 사람 잘못 본 것 같다고. 그리고 휙 돌아서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서운하고 섭섭한 일을 겪으면요, 예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예, 획 돌아버려요. 교회고 뭐고 필요 없어요. 서운한 거 섭섭한 거 한번 경험하면. 예.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도 이게 믿음이 있었던 회장당이에요. 뭘 보고 하시나요?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도 자신의 집을 향하시는 주님의 발길을 가로막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죽었던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소망을 바라보고 있음을 성경이 침묵으로 그러나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혈유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으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집으로 가면 다시 살리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은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 없는 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도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에 회당장은요, 예수님을 일부 지지한 믿었던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았던 회당장들도 있고, 뭐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지만 거의 한 80-90%는요, 이 회당장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믿음의 길이라는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응답받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있으십니까? 긴 시간 동안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가정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눈물의 기도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언제 응답 주실런지 모르는 길고 긴 기다림 속에서 그렇게 타들어가는 기도 제목, 이제는 그 힘도 다 빠져서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가 보다, 어떻게 보면 낙심한 그 기도의 제목들, 그런 기도의 제목 있으실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응답될 때까지,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사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티데이 비스번이라는 분이 참 멋진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 고통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고통의 길을 통해 주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눈물이 오히려 무지개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물이 기다리면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이 오히려 무지개를 만든다는 사실, 그 눈물로 하나님은 무지개를 만든다는 사실, 그걸 믿는 것, 믿음 아니겠습니까?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합당한 응답의 열매를 마침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자리에 순간에서조차도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듯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사오니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실진데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